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5년 최고 전성기 시리즈 그 시간으로 오늘 설교는 시간의 중요성, 뭐라고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살피십시오.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내년에 생애 최고의 2025년을 보내는 그 시간 중에 오늘은 주제가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오늘이 12월 첫날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12월에는 뭘 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연말. 예, 다 그렇게 좋은 말씀.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 천국 입성교회 예수전도센터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틀린 대답이든 맞는 대답이든 씩씩하게 잘해서 너무 좋고, 또 문제 내면 다 맞추잖아요. 사지선답하면 꼭 답을 다 맞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에는 사실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12월에 해야 될 거는 여러분 올 2024년 한 해에 결산하는 달이에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심판의 달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12월 동안 뭘 잘했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뜨겁게 칭찬해 주시고 조그만 돈으로 여러분한테 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은 타인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기가 힘든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연세가 되신 분들은 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칭찬하고 상을 주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잘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12월에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따끔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해야만이 다가오는 2025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 12월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2025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365일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아주 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 자 보세요.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나 지나 빌라를 지을 때 뭘 가지고 짓습니까? 예? 뭘로 짓습니까? 철근. 예? 콘크리트, 보로코 다 맞습니다만은 세면 맞죠? 역시 우리 대단합니다. 근데 아파트나 이런 거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도예요. 설계도에 의해서 그 집을 짓거든요. 그럼 설계도가 없으면 좌충우돌 엉망진창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이 어마어마한 365일을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 설계도가 뭐냐? 목표예요. 목표.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할 때 제가 잠시 얘기할게요. 목표는 센터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 목표 세우라는 건 절대 안 좋아요. 첫째, 목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고, 두 번째, 그 목표가 생명이 있으려면 뭐요? 목표가 진짜 목표다우려면 요것만 딱 명심하면 돼요. 그게 뭐냐?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가 간절하든지
절박할 때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목표는 제일 중요한 요 하나만 알면 돼요. 첫째, 여러분 스스로가 세우는데 설계도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 목표예요. 즉 여러분이 내년도에 목표를 세울 때 이것이 간절함 따라합시다. 간절함, 절박함. 이거 있으면 이게 진짜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요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줘요. 그게 뭐냐? 집중력을 주고요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365일을 여러분들이 큰 시간을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집중이 뭐냐? 목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첫 번째는 성찰과 반성, 두 번째 내년에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만들고 그 목표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는 게 언제다? 지금 12월 달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할 거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왜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집사님 기도를 잘 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잘 읽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잘 하십니까? 아니면 구제를 잘 하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초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나 바빠서 그거 못했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더 크게.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해줘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센터장이 시간 관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전도가 바빠서 못한다는 게 바쁜 게 아니라 전도가 중요한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끝으로 구제를 내가 거기 못한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구제는요 마음이고요 중요성을 알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종일 바쁘다 하는 사람은 시간의 중요성을 몰라요. 즉 우리는 바쁘다는 사람은 시간을 잘 쓰는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이 바쁘다는 사람들을 시간을 조사해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한 것을 빼먹어요. 그런데 진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이냐면 아주 안정적이에요. 바쁘지도 않고 그냥 느릿느릿하고 여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분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다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즉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중요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일에 안 쫓겨도 여러분 할 일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핵심이 뭐냐? 두 가지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7가지 핵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두 번째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할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뭘까요? 아끼다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건이나 돈이나 시간 따위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을 아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아낀다는 표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돈을 아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한테 시간을 아낄까요? 질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시간을 아낄까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왔는데 너무너무 많이, 오늘 내가 볼 때 신기록 같던데.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다 알고 있다든지.
다 모르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답을 안 한 거는. 제가 오늘 볼 때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서 겸손해서 말 안 하는 거라 알고 있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아까 여사님 말씀했다시피 지금부터 말하는 이 7가지를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은 누가 창조했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시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걸 아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라는 이 말은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들었다면 이 시간의 주권, 주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죠.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 벌써 깨달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은 주인이신 하나님 방법대로 시간을 사용하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수명이라잖아. 수명이 다했다. 수명이 다했다면 그 사람이 죽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수명을요,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양식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시간이 있고 설 시간과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을 보면 먹을 것을 마지막에 자기 먹을 것 다 먹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먹을 것은 자기의 타고난 양식을 다 먹고 시간이 남아서 그냥 시간을 다 쓰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수명이란 말은 사람이 타고난 시간과 타고날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운명을 지금 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의 생사하복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과 화복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화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화복은 저주의 복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화가 오는 것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화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그게 뭐냐? 예수님이 팔복에 말했다시피 제일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한테 오는 화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일종의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예금 통장의 돈, 여러분의 등기부등본 아파트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아끼라는 헬라의 원어는 뭐냐? 값을 치르고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라는 것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을 보통 시간은 금이라 하잖아요. 또 시간은 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맞아요. 네, 시간은 금만치 중요하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이 왜 돈이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돈을 예금하면 은행에 여러분 통장에 이자가 붙죠. 이자가 붙잖아요. 그걸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거는 은행에 여러분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리냐면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채권을 사요. 채권을 사서 거기서 이익을 남길 것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자를 주거든요.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채가 있고 국채가 있고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어요. 보통 이게 뭐냐면 3년짜리 회사채를 사면 1억짜리 회사채를 사면 얼마 주고 사냐면 9,500만 원 주고 사요. 그래서 3년 후에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500이 남죠.
이게 채권이 뭐냐? 시간의 가치예요. 그래서 1억을 10년 후에 찾으면 거기 돈이 붙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이라는 것은 정확해요. 채권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간은 영원히 설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에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이 있으면 물처럼 막 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목적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야, 우리 하 목사님 그래 얘기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당 나가면 여러분 정말 설교 잘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뭐냐? 시간은 공평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은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젊은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통령이나 거지나 모두 똑같이 오늘 여러분한테 24시간을 주어지는 공평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라고 시간을 48시간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12시간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공평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답 안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다 서요. 그때 핑계 대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주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심판할 때 하나님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자는 48시간 주고 나는 24시간 밖에 안 줬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를 못 대게끔 여러분한테 모두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결국은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시간이 무한정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유권은 시간은 누가 창조했다 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했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어준 거예요. 주어졌으면 여러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뭘 썼나를 반드시 결산하는데 그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냐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시간은 어리버리 당수팔단의 시간을 절대 관리 못합니다.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시간을 절대 관리 못해요. 그러면 오늘도 질문 하나 할게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능력인데 여러분 세 가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세요. 첫째가 뭐냐? 분별력입니다.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분별력. 두 번째가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깨달음. 요 세 가지는 오늘 필기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꼭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사리를 분별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귀하게 주고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분별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일 많이 구해야 될 거는 돈보다는 지혜예요. 세 번째가 뭐냐? 깨달음. 그래서 오늘 하수동 목사가 이래 설교할 때 깨달음 오는 것이 이 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들은 제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남았어요. 이걸 제보다도 더 잘 관리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걸 주면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드러나냐면 잘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시간을 아끼는 시간의 중요성이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런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틀려요. 급한 일은 뭐냐? 소변을 본다, 식사를 한다, 잠을 잔다, 이런 것은 급한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과 지혜와 깨달음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해야 될 일 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해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성경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즉,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가져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선한 사랑.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냐면 돈이 많고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선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어른이 됐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려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키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여러분이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아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사용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수불태라는 말이 있죠. 내가 이 수를 놨는데 아이고 김영감 미안하다, 내 이것도 잘못 놨다 하면 김영감이 뭐랍니까? 일수불태 그러잖아요. 한 번 놓은 것은 못한다. 일수불태가 사실은 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사용한 시간은요, 한 번 지나가면 이제 설 수가 없어요. 일수불태다. 한 번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선택을 잘해라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 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가 크게 기억나요. 첫 번째, 정선에 카지노 있죠? 도박장 전선 카지노 가면 거기서 완전 물려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고독사 하는 사람들을 찍어놓은 그걸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세월이 거꾸로 간다면, 내가 10년 전으로 간다면 나는 다시 여기 안 올 건데라고 후회를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가 패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20년 전으로, 10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진짜 이걸 안 하는데 이제 인생이 다 끝나고 너무 비참한데 후회를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만 못 돌아간다. 그 말은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별력과 지혜와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천국 입성센터 예수사랑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너무너무 뛰어난 분별력과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요. 왜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멀리 서면까지 와서 이 예배 4층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린 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날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했던 말과 행동이 오늘이 다 드러나요.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 가슴 한번 대보세요. 참 내 잘했다. 진짜 니 멋지다. 그래서 내 니 좋아한다. 그런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스타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매일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면 시간을 잘 아끼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인생의 유한함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원불사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990년대 2000년대에 Tuesday with Mori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걸 의역하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에요. 이 모리가 누구냐면 모리 스와츠라는 미국의 브랜다이즈 대학교의 사회학 노 교수예요. 이 노 교수가 불치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와서 모리 교수가 죽음 앞둔 노 교수한테 인생의 진리를 이래 받아 적어서 그분이 12번째 화요일날 돌아가셔요. 그걸 책으로 만든 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네 번째 때 이 모리 교수가 자기 제자 미치한테 유명한 말을 해요. 그 말을 오늘 여러분 꼭 새겨드리십시오. 뭐라카냐 죽음 앞에선 이 모리 교수가 이 말을 해요. 미치야,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다는 걸 안다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김영감이 초상이 나고 하면 그 죽는 걸 다 알지만 정작 내가 죽는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섯 번째 우리 인생은 무한정 못 산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모세 있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 인생의 유한함을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 시편 90편 10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연수는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걸 쓸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시조선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 20세였어요. 그리고 6.25 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5세도 안 됐어요. 그런 모세가 글을 썼을 때 인간의 연수는 무한정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대부분 70에 죽는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다. 지금은 뭐 100세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요 70이면 자기 삶이 다 끝나요. 그런데 조금 더 건강하면 80까지 살아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은 무한히 살 수 없다. 예. 여기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암에 걸리고 조금 더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80 정도 살면 어느 정도 살았다고 70을 살면 좀 아깝다. 60 살면 너무 젊게. 김수미 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가져야 될 생각은 예수님이 33년까지 살았어요. 즉 우리는 33년만 살면 돼요. 왜요? 예수님이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욕심이 80까지 살면 좋죠. 그런데 혹시나 80까지 못 살고 조금 50에 돌아가시고 40 돌아가도 너무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33년만 살면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따라합시다. 덤으로 사는 거다.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제 6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6번째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용한 시간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시간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는 7가지 원칙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한 모든 시간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시간을 함부로 못 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은 인간의 책임과 연관되어 있어서 유한한 인생을 통해 영혼을 결정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할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간은 인간의 책임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계가 되어 있는데 유한한 인생을 통해 영혼을 결정한다. 이 말은 뭐냐? 자, 우리 삶은 끝이 있죠. 유한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은 끝이 있을까요? 무한할까요? 아니,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면 천국에서 사는 것과 지옥에 사는 것이 끝이 있을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하죠.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죽음 이후부터는 이제 영원해요. 근데 그 영혼을 어디서 가느냐가 아주 우리 인생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결정해 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세계는 지옥과 천국 두 군데밖에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이 땅의 유한한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세상에 짧은 60을 살고 어떤 분은 90을 살고 100세를 살아도 이것을 심판에 의해서 이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이 유한한 세상을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배에 나와서 목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이런 말씀은 예배당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유수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오늘도 다짐하고 오늘 또 내가 가는 걸음이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지 혹시나 지금 내가 잘못된 걸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해서 올바른 걸음을 갔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만약에 조금 빗게 나가면 빨리 원위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 3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느니라.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했던 모든 말을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최대한도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봉쇄수도사에 평생 수도원에 가서 안 나오는 그 수도사의 제일 1수칙이 뭐냐? 수도원 수칙, 침묵입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여러분같이 신중한 어른은 말을 가려서 하고 할 수 있으면 말을 침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게 간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순식간에 오늘까지 자기의 행동이 다 보여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왔던 것을 좋은 말로 하면 평가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더 알고 있지만 또 잊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 더 각오를 합시다. 오늘 여러분 하는 말과 여러분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코람데오랍니다. 코람데오상, 항상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보고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히브리서 끝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살아온 것에 대한 채점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살아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오늘 여기 천국 입성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오늘 내가 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7번째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면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죽음 앞에서 이걸 깨달은 건 늦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그걸 해야 돼요. 뭐라고요? 죽음이 가까우면 여러분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요. 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모습은요, 지금은 안 드러나요. 근데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제 무섭게 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좋아했던 거 다 버리고 그 드러난 걸 하나 잡아요. 지금부터 하나 두 가지 내가 간증을 드릴게요. 제 간증이 아니고 노 목사가 했던 간증을이에요. 이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님이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곧 죽음이 가까이 왔대요. 그래서 이 노 목사가 이 장로님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장로님이 뭘 좋아했냐면 클래식을 그리 좋아했대요. 고전음악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마음이 아픈 장로님한테 위로해 준다고 차에 탔을 때 운전석에 장로님이 탔겠죠. 클래식을 딱 틀어줬대요. 틀어주고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대번에 한 말 하더래요. 무슨 말 했냐? 목사님, 그 음악 꺼주세요. 이젠 듣기 싫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왜요? 이제 죽음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걸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죽음에 가까이 오니까 딱 두 가지가 드러나대요. 첫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이제 아무것도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면 세상이 좋아했던 프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 딱 가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독대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하나 간증은 뭐냐면, 어떤 이 교회 또 목사님의, 이 교회 목사님의 미국입니다. 정동석 목사예요. 제가 존경하는 정동석 목사님이 올해 92이에요. 그 인생을 다 살아온 노이게 목사님이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그런데 이 정동석 목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거든요. 어떤 목사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목뼈가 꼬려져서. 그래서 여기 목에 철심을 딱 박아가지고 이렇게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앉아있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목에 철심을 박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말을 겨우 하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요, 목사님 보고 그래 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온몸을 못 쓰고 하반신이 돼서 이래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이제는 그 말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가슴에 안 와닿는데 이제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할 때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4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이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는 이제 신속하게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선다는 거예요. 인생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비무환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는 여러분의 미래의 끝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세월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때가 악하다. 이제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7가지 방법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왜 악하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내년에 목표라는 그 설계도 없이 내년을 보낸다는 건 저는 표현할 때 정말 무모한 겁니다. 저는 꼭 얘기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돼서 집중할 수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65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집중할 대상 없이 보내면 똑같은 1년을 보냅니다. 문제는 여러분 생각보다 1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주로 따지보면 52주예요. 날로 따지면 365일을 여러분들 그냥 보낸다는 것은 너무 무모해요. 그래서 세월이 악하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명감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시간이 뭐냐면 현대사회는 시간 낭비 유혹이 엄청 많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과도한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3시간 20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을 11조로 하면 2시간 10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루에 11조거든요. 2시간 20분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루를 하나님 드리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3시간 20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명자의 사명감이 없고 두 번째, 여러분이 집중할 대상이 없으면 전부 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적은 가난도 아니고 좌파 우파도 아니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문제는 스마트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욕심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이것도 세월이 악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믿음을 등한시하는 것. 여러분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 귀하다는 거 알아본들 소용없어요. 제가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시간은 헬라어로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해요. 시간을 두 가지 개념을 둬요. 여러분 시간을 보면 24시간이라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1시간, 2시간, 24시간 이게 카이로스고 크로노스는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1시간도 여러분 시간을 기하게 해서 24시간 같이 늘렸을 수 있는 시간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 70년 동안 헛되게 살아도 남아있는 10년을 잘 살면 이 70년간의 시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설명해 줄게요. 빨리. 박수를 치라면 쉽게 10초에 박수를 치라면 한 5, 6, 7번을 쳐요. 그런데 박수 한 번 칠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면요. 10초에 몇 번 치냐? 30번을 쳐요. 이렇게 쳐요. 왜요? 시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늦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가 뭐냐? 시간은 무한정으로 집중하면 집중 안 했을 때 10년을 집중 한 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까 시간이 악하다는 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 이 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의 첫 번째가 시간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시간을 잘 하나님 뜻대로 써라 했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시간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여러분 돈도 아니고 여러분 아파트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시간은 공평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거리가 없다. 네 번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다섯 번째, 시간은 무한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연수가 70이고 80이라. 여섯 번째,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걸 한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끝으로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비로소 정확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 믿음의 핵심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사명감과 목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악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말이 놀라고 예수님은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때를 봤다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다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수동 목사를 하나님이 너 여가관에 있을 때 봤다, 너 식당에 있을 때 봤다, 너 놀고 있을 때 봤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 예수님 있을 때 봤다 했냐면 늦게 자기 시간을 잘 아꼈다는 모습이 단적으로 나와요.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세월을 아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을 아껴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볼 때 예수전도 예배당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나는 너를 보았다는 그런 귀한 간증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 12월도 이제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서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칭찬하되 잘못한 것이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12월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반성을 하고 내 자신을 성찰해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의 52주와 이 거대한 365일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